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해 주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그들이 짐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일명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정확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고 잠시 의문을 갖다가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넘겨버리기 쉬운 본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뭐지? 하고 의문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교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인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우리를 실로 당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여러분 이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드시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뚜껑 열려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속 좁은 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짜증을 잘 내는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긍정하시네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요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사실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특징을 살펴보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요 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주로 3월 중순에 맺힌 열매들이에요. 보통 무화과 나무의 잎은 열매가 먼저 열리고요. 그리고 난 후에 나무의 잎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3월 중순에 맺힌 열매들은 봄, 여름을 지나서 8월, 9월에 수확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일반 유시수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열매가 나고 잎이 나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수확하고요.
무화과 나무에 나는 이 일반적인 열매 말고요, 또 다른 열매가 하나 난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잎사귀가 나기 전에 열매 나는 거, 그 열매 말고요, 나중에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나오기도 한대요. 이 열매를 현대 중동인들은 타크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열매는 어린 열매죠. 그리고 미숙한 열매예요. 이 미숙한 상태에 있어서 이 타크시라는 열매는요, 열매가 맺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땅에 떨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타크시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따서 먹으면 제법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그 타크시라는 열매를 따서 허기진 배를 달래기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무화과 나무의 두 가지 열매 다 이해하시죠? 두 가지 종류의 열매 이해되시죠? 하나는 3월에 맺어져 여름 내내 자라나 9월경에 따는 열매, 또 다른 하나는 잎사귀가 난 이후에 맺어진 열매로 타크시라고 하는 이 열매인데, 이 열매는 어리고 미숙한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잎사귀가 나온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다 라는 문장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더군다나 6월절은요 3월에서 4월경에 지켜졌는데요, 이 시기가 딱 그 혹 같은 타크시가 나는 시기였대요. 예수님께서는 어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빠지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 지나시는 길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8월에 수확할 열매가 이미 맺어져 있고요, 아울러 미숙한 열매인 타크시, 이것도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타크시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자 그 열매가 없자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겠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먼저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미가서 7장 1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무화과인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가 없는 모습이 어떤지 그 다음 구절부터 쭉 설명해 주시거든요. 계속해서 2절하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을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의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없어졌대요. 끊어졌대.
정직한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을 밟고 올라가 서로 성경하려고 하고요. 재판관과 권세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서 각종 비리를 일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선하다는 사람이 한번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사람 다 찔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화과에 나무에 잎은 있지만 전혀 열매가 없는 삶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이지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성전을 강도의 구렬, 도둑의 소굴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제사 한번 드림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착각한 인생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살폈던 성전 정화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함께 교독했잖아요. 그 중간에 낑겨 있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요.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읽게 되면, 보통 같으면 그냥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음 장에서는 다른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독특하게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낑겨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론으로 가르쳐 주신 거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하는 상을 들러 엎으심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 그리고 열매 없는 자들의 삶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잎사귀가 있었어요. 그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제사했어요.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죠. 겉으로 보기에 잎은 참으로 무성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크시 열매요. 8월이나 9월에 수확한 열매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다크시, 어리고 연약한 열매, 그것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다크시란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잎은 일단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에 교회 출석하실 거고요. 헌금도 하실 거고, 심지어 열심을 내기까지 하고, 더군다나 얼마나 열심히 있으시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화요 예배에 선수 발걸음을 옮기셨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잎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세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다크시, 그 어린 열매, 연약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열매 없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니까? 그래,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전혀 없네. 그럼에도 애쓴 신앙의 형식이 가상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십니까? 아니요.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셨어요. 형벌의 날이 임했다고 미가서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크시,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요, 저주와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처녀 모두는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10명 모두가 불을 밝힐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나머지 5명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인, 형식인 이 등을 아무리 준비하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잔치에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등이라는 신앙의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학도 좀 공부했고요, 교리도 좀 알고요, 경건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나름 헌신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화려한 등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름이라는 신앙의 내용물이 없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껍데기 종교 생활은 저주와 형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다크시 어린 열매 있습니까? 혹시 입만 무성한 거 아니에요? 등만 금으로 둘러서 화려하고 멋진 거 아닙니까? 그 기름 있으세요? 여러분은 저에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자꾸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전도사님은 지금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이신지 몰라요.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열매 없어요. 열매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열매 하십니까? 예, 맞아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바로 그 내용의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믿는다는 고백의 중요성과 그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물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아세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걸로 그냥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성경에서는 이 열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아세요? 왜 이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심하게 저주하셨죠. 사실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열매 다크시는요, 미숙하고 어린 열매 아닙니까? 그것 좀 어떻다고 그렇게 저주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크시, 이 어린 열매, 미숙한 열매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지금 나뭇잎을 내기 시작하는 무화과의 그 맛 좋은 혹, 다크시가 없으면요, 그 나무 자체에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나뭇잎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보이지만 혹이 없다는 것은요, 그 나무에 속병이 걸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6절에서 20절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그 열매를 맺는 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느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 근본적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이론으로,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신을 믿기에 다크시 그 작고 연약한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빨대는요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낸 신에 꽂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기독교 문화 안에 있지만, 어렸을 때 배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거는 알지만 그것뿐, 나의 믿음의 빨대는 여전히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꽂혀있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강도가 믿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매보다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 그 믿음을 보셨기에 그 강도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울러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주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유년주의를 취급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어저께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많았어요.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짧고 굵직한 한마디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간단했어요. 헌금을 많이 내라, 교회에 공예배는 빠지지 말고 드려라, 구제 사역 많이 해야 된다, 선교 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 내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게 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려고 했죠? 잘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본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본 것.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며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몇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터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25절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도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수수께끼 덩어리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과 함께 보시고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기도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한다, 이 세 동사는요, 얼핏 보면 연결이 되는 듯 하죠. 그러나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사건과 함께 연결하면 연결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무화과 사건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나마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믿음과는요, 깊은 연관이 있어서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이 기도와 용서는 쉽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몇 시간을 기도해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누구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번 용서해 줬어. 그래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99번 용서했는데 한 번 차이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 논리야말로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응? 기도라는 행위, 또 용서라는 행위,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어색한 연결점을 해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성전. 그래서 369 12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이거 하지 말 걸 괜히 했네요.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여러분, 369. 또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았죠? 1년에 한 번 대속죄,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이 희생 제사 제도, 성전을 완전히 들러부시고 새로이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불칼로 직접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심으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든 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즉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눈같이 희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완벽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요, 내 사건으로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으며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되며 내가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믿음, 기도, 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그때부터 내 안에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남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은 고백은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진정한 주님을 향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열매가 없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께 제사함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나는 포도나무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가 불칼로 뛰어들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는 일어나지 않아. 내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을 수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모습으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불칼로 뛰어드셔서 찢기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심으로 그 살길을 여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칼로 뛰어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죠.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그날 밤에도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여운이, 그 감동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제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불이 임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선포하고 싶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앞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설교에 감동해서 그렇습니까? 한번 다시 들어봤더니 그렇게 감동스럽진 않더라고. 응?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불칼로 뛰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내가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죄인이어가지고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불칼로 완전히 막혔던 사람이에요. 저는 감히 제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불칼로 완전히 막혀버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요, 그 불칼에 의해서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음을 당할 거예요. 완전히 불로 태워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그 불칼로 뛰어든 예수님이 너무 생생하게 제 내리에 떠올랐어요. 그날 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칼에 뛰어드셔서 나 대신에 예수님의 몸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동스러워서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제가 저를 더 잘 알잖아요. 저는 그 불칼에 배임을 당해도 싼 인간입니다. 제 속이 얼마나 더럽고 썩고 부패한 줄 아세요? 속절없이 타 죽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주홍빛같이 너무 붉기 때문에. 그럼에도 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불칼로 뛰어드셨는지, 왜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는지. 여러분, 이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이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신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이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교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요. 그 몸이 찢겨지셔서 불길을 지나가셔서 찢겨진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요,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를 통해 기도의 길이 열렸다. 나를 통해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말끔히 사해졌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정으로 성경에서 계시된 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제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2주 연속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 앞으로 간절히 나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칼에 찢기셔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영안이 열려서 보아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제 용서함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들, 껍데기 말고 진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